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2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석하시고 340장 찬송을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끝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말씀의 방편보다는 세상에 치우쳤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주의 일임을 알고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으라고 했지만 감사하며 살지도 못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생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고 짓부렸던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옵기는 교회 주변의 정리가 아름답게 마무리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보이는 것은 아름답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지 이것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이어지는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워주시고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개체의 심령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 줄 압니다. 심령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의 개체의 심령들이 나아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위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에 임하여지는 그 말씀이 뜨인 돌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시고 부딪혀 깨어져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쯤입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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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주일날 잠언서 15장 3절 그럼 다 외우시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두 가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면 악인, 선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감찰하신다. 그런데 의인은 선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악인들은 감찰하실 때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까? 사는 것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가 지혜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앞에서 노아가 노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노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노아의 전 생애를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노아의 인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하나님이 노아를 다 보셨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쫙 보시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시대가 악한 시대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다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그림처럼 그렇게 필름이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쭉 이렇게 비춰주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은 늘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세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지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요. 내 앞에서 그래. 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 의미는 머리를 위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의식하면서 사셨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노아의 생활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엄벙벙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음에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생각, 노아의 의식, 하나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노아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노아가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활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노아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활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패한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모습,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완악하여 졌느니라. 완악의 원래의 의미는 굳은 살이 꽉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굳은 살이 꽉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해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이 떠든다고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참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때요? 노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돌같이 탁 굳어있고 굳은 살이 박힌 자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영을 마음에 주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그게 누구예요?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앙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죄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그것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이 팍 굳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탁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픽픽 비꼬고 비웃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전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죄악의 끝이 이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깊었는지, 얼마나 죄악이 넓고 온 세상을 덮었든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든지 성경에 보면 죄악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 직전에 가 있어요. 심판 직전에. 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뭐냐? 지금 시대가 심판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시대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이 심판 직전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멸망할 때 똑같아요. 그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져요. 그 죄악이 점점점 창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서 헤매고 다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미친 짓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쳤다. 미친 짓에 해당하는 것이 광기라는 뜻이에요. 광기.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광기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기가 뭐예요? 지독한 중독의 중독. 지금 세상은 커다란 광기에 붙잡혀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보십시오. 거대한 용광로가 막 하면서 어떤 광기에 붙잡혀서 살아요. 더 큰 문제는 그 광기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주전자에 개구리 하나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통째로 자기가 거기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호적호적 되면서 그렇게 개구리처럼 광기를 부리면서 사는 그 악한 시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살고 팔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는 반에 정신이 다 팔려있고 거기에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없겠죠. 그러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내 앞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 뜻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노아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 얼굴빛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눈물 흘리면서 가는 불못에 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를 표현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는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그 증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봐.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먹칠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까? 애쓴 분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잖아요.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사는 자는 어떡하죠? 깨달음을 주시 하나님.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진실됩니다. 여기 의롭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 진실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요. 하나님 거짓이 안 통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죄악이 있으면 죄악이 있는 대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할 줄 아는 것.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의인처럼 살려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무엇으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 은혜를 하나님 입혀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삶이 어떠하느냐. 몸부림치면서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다니엘도 요셉도 우리 어떻게 비춰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모두 어떻게 살았지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은 하나같이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들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는 배신도 없고 모함도 없고 감옥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건 다 없을 것이다. 만사형통.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미움도 받지 아니하고 배신도 받지 아니하고 감옥도 안 가고 모함도 받지 아니하고 만사형통이다. 그것이 아니하여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 성경에 요셉을 볼 때 앞에 꼭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단어가 나오고 감옥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는 감옥도 없습니다. 미움도 안 받습니다. 모함도 없습니다. 배신도 없습니다.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요셉의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했는데 배신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를 향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디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있어요? 요셉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명해 주면서 너무 분통에 터지고 억울하니까 뭐라 그러지요? 저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가들걸랑 내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억울함을 곧바로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안에서 그가 겪어야 할 것을 다 겪게 나는 그냥 놔뒀어 그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계시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옳게 살으려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모함을 받아야 됩니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그래 억울해 나와 동행하지 내가 풀어줄게 착착착 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안에 요셉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요셉.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이 거기에 맞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고난을 받든지 배신을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미움을 받든지 감옥 생활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요. 노아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결론은 뭐예요? 결론.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뭐냐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움직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들을 움직여가. 어느 때는 미움도 받고 모함도 받고 감옥도 살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뭐예요? 가다가 결론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런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노아는 동행했던 노아는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카직스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노아가 어떻게 해요?
1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이런 자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창세기 6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기둥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셔. 우리 첫 시간에 할 때는 악인과 선인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도 물론 심판을 하시는 보십니다. 근데 지금 초점은 노아에게 있어.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추적해가는 겁니다. 노아를. 그때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의인이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역시 죄악이 창궐한 시대 가운데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동행은 뭐예요? 자기가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찬양의 바퀴가 두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 보시고 몇 년 앞에서 노아가 행하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멋져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준행하면 한 가지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7장 5절 말씀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야,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나무로 만들지 아니하고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잣나무로 지으라 할 때 그 잣나무로 지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짓지 않았다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120년 긴 세월 동안에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드시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됐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합니다. 뭐 이렇군 저렇군 따지질 않았어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또 홍수가 나서 방주가 뜨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홍수를 그치고 뭐라 그러죠? 방주에서 나와라 할 때 노아가 막 두렵고 못 나갑니다. 안 갈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뭘로 살아요? 자기 꾀로 살잖아요. 악인은 자기 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으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또 잣나무로 지라고 해? 성령님은 왜 또 높은 데 지라고 해? 또 칼을 또 이렇게 막지? 왜 또 창을 또 여기다 내? 그러니까 자기 꾀를 살살 부립니다. 자기 꾀를. 그래서 자기 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창문을 여자는 멋있다. 이랬다냐고. 잣나무는 잣나무에 여기 많은 저 좋은 나무는 더 많은데 그걸로 짓자. 엽청을 칠해내고 진흙을 발라놓자.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자기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악인들은 자기의 꾀를 부립니다.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노아는 얼마나 하고 싶겠어. 얼마나 나오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보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어요. 스스로 그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았어요.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지혜로운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 죄악의 낙을 누리며 이 좋은 세상에 뭐가 그렇고 뭐가 말씀이 그러냐. 이 좋은 세상에 낙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 낙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낙이 뭐예요? 쾌락이야, 쾌락. 쾌락을 하는 어디 마지막에 본도 마시고 마약하고 강원랜드 가서 한탄주의로 하고. 이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그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노아가 뭐라고 악담을 퍼붓는 걸 말을 듣겠어요. 심판이 어디 있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야, 너 미쳤지? 심판이 어디 있냐? 오늘날에는 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너 가봤냐? 막 따지잖아요. 예배당에 가서는 밥 주냐? 뭐 주냐? 이 바쁜 세상에 놀러 가는 바쁜데 심판이 어디 있냐?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슬을 내려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웬 비냐? 뭐 공의로운 하나님?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만의 찬말로 대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그걸 다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죄가 지는 일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뭐야? 낙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 아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좋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탕자의 삶이 만족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혹시나 이 좋은 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걸 가져야 되고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결론은 뭐야? 이 결론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끝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을 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7장 22절 말씀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마지막 심판은 다 죽었더라.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막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생각이 벌떡 떠오르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신앙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대통령도 이단에 빠져갖고 시원한 종교 섬기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 보시고 다 죽었더라. 잘 보세요. 다 죽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구원받았더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다 죽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우리는 누구예요?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심판이 올 때, 다 죽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에,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노아가 한 일은 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군요. 우리 가정이 들어가라고 하셨군요. 짐승들을 다 보존하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하셨군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그를 받고 구원받고 방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럴게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 두 손을 들고 찬양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었는데 보세요. 다 죽었어요. 내가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 가족도 살았어요. 이 삶의 기쁨, 이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출애했다. 그것도 보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누가요? 노아. 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만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생활이 있습니까? 노아처럼 머리를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성이 있어서 가다가 환경이 확 바뀌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발을 담고, 너희 목사도 그런데 뭐. 그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팍 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옆집에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오려고 마음먹고 갔어요. 딱 갔는데 브레이크를 팍 잡는 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업자하지 말라 그랬지. 아,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을 보고 계셔. 안 되지.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멸망받은 사람처럼 흥청망청 자기 중심의 좋은 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이 내일에 하나님께로 받을 삭시나 삭.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남긴 거 한 가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남기세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다 보셨다는데. 내가 보았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좀 사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서 이웃에게, 후세에게 우리들이 노아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우리 지연이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노아처럼 지연이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았다. 우리 후대들에게 쫙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노아처럼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웃에게, 후세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후세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비자로 쓰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고 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자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피부는 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의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우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난간만 설치하면 공사는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1장을 피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처럼 삽시다. 은혜 받은 자처럼 삽시다.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삽시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얼굴빛 앞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업전한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